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원리는 언어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 가장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본인에게 여러모로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고 상처 주고 폭언을 하고 자존심을 깔아뭉개서 그 사람이 죽고 싶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이죠. 12절도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품고 있다가 그게 물 끓듯이 계속 끓어오르면,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 끌어 넘쳐서 말로 폭발해버리면 그게 다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린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워하고 그 미움이 폭발해서 다툼을 일으킬 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허물도 가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쉬운데 사랑하고 허물을 가려주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과 또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또 품는 그런 넓은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13절을 볼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입에서 지혜로운 말씀이 술술 쏟아지는 사람입니다.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다양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혜 없는 자, 지혜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매를 맞는다는 것인데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혼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 방법을 찾아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지혜자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괜히 나 그거 알아요 하면서 나서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니까요. 반면 미련한 자는 뭐든지 일단 자기가 그걸 안다고 떠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말 때문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간직하는 이유는 그저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속에서 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공동체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낄 때와 빠질 때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겸손할 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지혜로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혜롭기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 생활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게 하시고 살리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나의 언어가 우리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교회 형제 자매를 살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속에서 미움을 오랜 시간 품고 미움을 암덩어리처럼 키우다 폭발시키고 분노를 퍼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도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이런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연약해진 몸을 강건케 하옵시며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하루 보내게 하옵시고, 또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